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창세기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창세기 차례가 41장인데요. 41장 내용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그냥 스르륵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할 것들이 많은지 켜켜로 은혜가 쌓여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저와 함께 오늘 창세기 41장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어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복직이 되었는데도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에게는 캄캄한 세월이었을 텐데요. 이 캄캄한 세월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요셉을 단련한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편 105편을 읽어보셨나요? 시편에는요,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그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감 있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105편,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부분을 읽고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건 무슨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답안지가 없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이 그렇게 참 막막했었거든요. 막 바다 위를 헤매는 것 같이, 암흑 속을 헤매는 것 같이 뭐가 옳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었는데요. 세상에 이게 시편에 보니까 그 창세기에서 내가 읽었던 그 부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몇 군데나 있었는데 오늘 시편 105편에 보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풀어주고 열방의 통치자였던 그 대단한 파라오 왕이 요셉을 자유하게 하고 요셉을 총리로 삼은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105편 제일 훨씬 더 앞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서론이 나가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시편 105편에서 요셉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거를 요 앞부분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쭉 풀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는가를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생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면서 또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 같이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해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고 성경은 정말 우리가 평생에 묵상해야 되는 그런 생활의 지침서, 생명의 책이 되는 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시편 105편에도 그 말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계속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요셉을 단련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만 단련하셨나요? 우리도 단련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단련에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맡겨드렸고, 우리는 요셉보다 믿음이 작아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 방법에 익숙하지를 않아서 자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서 더 내 인생을 더 많이 만져주게끔 하는 것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부분에서 다를 뿐이죠. 하나님은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잘 견뎌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맡겨드렸고,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감옥에 있고 나서 또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한 뒤로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이제 계시가 된 거예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게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이 부분도요, 참 생각할 게 많아요. 바로 왕의 꿈. 여러분, 그 애굽은 농경 사회였잖아요. 애굽은 농업 부국이었어요. 농업. 우리는 농업을 좀 하찮게 여길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 부자다, 또 뭐 유럽의 어떤 나라가 부자다 할 때 그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업이 뒷받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농업이 우리의 먹는 거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의 터전이 되는 산업이고요. 그런 그 농업 국가, 농업의 부국이었던 그 나라의 애굽 왕이었던 파라오가 나일강 하수 옆에 서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의 농업을 이렇게 부흥케 하는 그런 젖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생명 같은 강이거든요. 그 강가에 바로 왕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똑같이 농업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상징물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꿈에는 살진 소였어요. 아름답고 살진 7소가 암소가 나타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름답고 살진 암소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타나서 그 아름답고 살진 암소를 삼켰잖아요. 그래서 다 삼키고 나서도 더 막 그 안 삼킨 것 같이 막 더 허기지고 그 흉악한 그 모습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바로 왕이 굉장히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놀라서 깨고, 그러니까 이게 농업 국가의 수장이었던 그 왕이 이런 꿈을 꿨으니까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 만약에 공업 국가의 왕이 이 꿈을 꿨다면 좀 다른 각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이 농업 국가였던 바로 왕에게 나일강과 그리고 이 암소가 주는 그 강력한 그 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이제 실제로 곡식 이삭이 나오잖아요. 곡식 이삭은 말 그대로 그 농업의 결실이잖아요. 그게 정말 이렇게 좋은 이삭, 진짜로 좋은 이삭이 나타나서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가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그 처음 이삭, 아주 보기 아름다운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고 더 그 흉악한 모습을 이렇게 막 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바로 왕이 보았잖아요. 그냥 바로 왕은 직관적으로 깨달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큰 위기에 봉착할 그런 꿈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바로 왕과 나중에 우리 흔히 꿈 얘기하면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창세기 41장을 볼 때마다 이곳에
요셉을 세워주었던 이 바로 왕이 얼마나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보기 드문 왕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하고도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왕이 분명히 바로 왕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왕이고요. 그리고 파라오잖아요. 이 왕 자체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태양신, 신의 아들 내지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파라오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파라오가 꿈 하나를 꾸고, 꿈 두 편이지만 꿈을 꾸고 그 꿈에 눌려서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라오 왕은 어찌된 셈인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보다 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물어볼, 솔직하게 누가 봐도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는 꿈이라는 그 꿈을 개방시켜 놓고 애굽의 술사들에게 물어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최고여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다 오픈시켜서 뭘 물어본다라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의 꿈이었어요. 그 머리는 금머리고 가슴은 은이고 뭐 배와 넓적다리는 뭐 노수로 되어 있고 뭐 그런 이렇게 큰 우상 신상이 그 뭐 발가락까지 어떤 모양이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어떤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완전히 부숴서 가루가 돼버리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꿈도요, 바로 왕이 농업 국가의 수장으로서 농업의 부요를 상징하는 그 두 가지 상징물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꿈을 꿨을 때 느꼈던 충격같이 충격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제압한 제국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의 큰 신상이 완전히 그 어떤 절대자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그 사람도 그 꿈을 꿨을 때 자기가 죽겠구나, 이건 내가 세운 이 나라가 가루가 돼버리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온몸이 치가 떨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꿈을 가르쳐주지 않고 애굽의 그때 당시 맞죠? 그 바벨론의 모든 그 술객들, 술사들, 뭐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꿈과 해석을 같이 맞추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꿈을 오픈하는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술사들이 더, 지혜자들이 더 자기보다 앞서가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이 나라를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노를 하면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맞추라고 하니까 술사들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누가 왕의 꿈조차 알아맞출 수가 있어요. 꿈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로 왕의 그 품격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바로 왕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무릎을 낮추고 굽히고 자기의 신하인 그 지혜자들에게 모든 것, 자기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조차도 다 개방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브리 소년이었던 그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요셉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참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그런 그쵸. 너무너무 따뜻하고 인격적인 그런 요청이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요셉이 한 말도 놀라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요셉의 자신감. 분명히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왕이 흉몽을 꾸었을 것이고 그 흉몽에 대해서 자기한테 물어보는 걸 텐데 그게 쉬운 꿈이라면 자기한테까지 기회가 왔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긴장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다면 또 우쭐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 요셉은 거의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 대별될 수 있는 그런 왕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을 입에 말할 수 있는 이거 자체도 대단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범사에 이런 식으로 요셉이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뭐 보디바르의 집에 살았을 때,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있었을 때도 요셉은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을, 겸손하지만 분명한 그런 말을 해왔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종이었던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간수,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도, 바로의 신하도 이제 요셉을 감옥 안에 모든 재반 사무를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단순히 요셉이 성실한 청년이었다라는 것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 그 모든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만 따뜻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05편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런 삶이 요셉의 삶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렇죠,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무리 그 바로 왕이 힘이 세고,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쟁의 그 연합국 간의 전쟁의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개 개인이 그 국제적인 전쟁 거기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고작 300 몇 명의 그 자기 집에서 길리온자를 데리고 게릴라전을 펼쳤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용기거든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용기,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왕들 앞에서 그 전쟁 속에서 자기가 게릴라전을 펼칠 때도 얼마나 자기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왕들의 서슬 시퍼런 그런 것이 한 왕만 대적한다 그래도 대단한 건데요. 그 연합국들의 전쟁에 자기가 끼어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력한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래서 성경은 깊이 볼수록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내가 미칠 수 없는, 내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그런 높은 수준의 믿음이구나, 지혜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또 가장 빛나는 부분은 요셉은 분명히 바로 왕의 꿈이 흉몽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이런 흉몽이 애굽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금 그의 섭리 속에 이루어 가실 텐데, 그 꿈 안에서 바로 왕에게 피할 길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비록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방 나라에 종으로 와 있고, 거기서 또 죄수가 되어서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지금도 자기가 왕 앞에 서 있지만 자기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지만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는 남들 보기에 갇힌 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는 그런 은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뼛속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얼마나 지위가 높은 바로왕 앞에서도 그 바로왕의 흉몽을 해석하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예비하신 답은 편안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은 망하는 꿈이 아니라 7년 풍년의 때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 그 흉년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말은 그대로 그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에게 강력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바로는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어린 소년, 지금은 이제 30살, 30세였다고 했죠. 그래서 30세 얼마나 새파랗게 젊은 애예요. 그리고 죄수였고 이방 땅에서 종으로 팔려온 자잖아요. 그런 사람의 지혜를 알아보고 그를 단번에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울 만큼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당당했고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리더자의 마음은요,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제가 약국을 운영하고 또 저도 교회 사모로 있지만 저한테도 정말로 절실한 그런 리더십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고요. 남편을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될 수 있고, 회사를 세울 수 있는, 망해가는 그런 사업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마음,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을 딱 알아보고 그를 세상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바로 왕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꿈에 감동해가지고 뭐 다니엘을 높여주고 하지만,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또 자기의 신상을 또 세워가지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감동과 다니엘이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표현했던 그 감동과 이 요셉을 세워주었던 바로 왕의 감동은 그 격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의 감동은요, 바로 왕이 죽을 때까지 이 요셉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지 않는 데서 깊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일순간적인 그런 순간적인 감동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셉을 믿고 요셉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시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다른 신하들도요, 꼭 바로 왕과 똑같이 그렇게 한결같이 요셉을 믿어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애굽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냥 평탄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물같이 녹여주셔가지고 요셉을 그냥 쫙 올려주시고 시기하는 자 하나도 없이 평생의 요셉이 그 나머지의 그 자기의 일생을 그 이방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자기 슬하의 그 형들의 자식들,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자식들을 다 품고 고센탕에서 민족으로 길러낼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마음을 먹고 묵묵하게 그 애굽의 총리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밑작업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다. 뭐 그 옛날이니까 뭐 요셉이 뭐 거기서 인정받을 만한 지혜가 있기도 했겠네. 그랬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요셉이 대학을 나오기를 했어, 박사 과정을 밟기를 했어, 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그 재상으로서 그런 일들 다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웠을까? 나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덜 믿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봤었거든요. 제가 좀 얕게 본 거죠. 이게 요셉이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대학이나 박사 과정이나 연구 과정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문을 이미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 수를 보아도요, 이게 보통 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 맞구나. 그 옛날 뭐
이게 지금 거의 4,000년 전 얘기잖아요.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최첨단 이 현대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내게도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겠구나. 구하면 주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 그 정도구나. 이런 그 믿음의 지각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의 지혜가 부럽고, 그리고 바로 왕의 그 품격이 부럽고, 바로 왕의 리더십이 부럽고, 이런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정말 경이롭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이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미래를 대비하는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물질을 쌓아두면 하나님을 덜 믿게 되니까 자기가 저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다른 부분,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뭐 마병과 군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뭐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세려고 했던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았잖아요. 그게 좀 왜곡된 게 아닌가. 숫자를 세고 어떤 뭐 말을 준비하고 또 뭐 곡식을 준비하거나 돈을 많이 통장에 넣어두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좀 결론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요, 사람들의 창고에 복을 주시거든요. 창고가 뭐예요? 저장하는 곳이에요. 저장하는 곳. 창고에 분명히 우리의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약간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창고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지갑 자체가 없는 분들 많아요. 통장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우리 창고에 복을 주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적은 물질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내가 버는 게 없었을 때는 아주 적은 돈 이거 모아서 언제 부자 돼, 이거 있으나 마나 아니야, 그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게 있는 이 적은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들어가지고 더 A하고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좀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좀 어리석음에서 사실 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가짜 옷이죠. 그거 믿음 아니고요.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의 민낯이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7년 7해 풍년 동안에 20%를 5분의 1을 저축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고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교육을 시키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해요. 남편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살뜰하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집장만도 하고 어떤 가정의 토대를 만들 그런 기반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은 물질을 아껴서 이렇게 차곡차곡 어떤 방면으로 모을지, 그리고 그것을 또 일정하게 작은 돈이지만 종잣돈이 모였을 때 그것을 재투자를 해가지고 뭐 한꺼번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작은 쪽이라도 어떤 이자가 붙게 하고 또 그 돈이 또 다른 새끼를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게 진짜 살림이거든요. 살림이 뭐 방 쓸고 닦고 정리 잘하고 이런 게 살림이 아니고요. 돈 관리, 이게 진정한 살림이에요. 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에 복을 주신다. 잘 저장을 해야 된다. 이 뜻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고, 오늘 요셉이 5분의 1을 저축하되라고 말한 것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획일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자기 수입의 5분의 1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 계획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일하시지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39권 그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공생애를 성실하게 사셨어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 41편에서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남겨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이 41장을 거듭해서 뭐 듣는 성경이든지 읽는 성경이든지 반복해서 계속 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기르신 하나님, 정확하게 그때 시간이 차기까지 요셉을 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시며, 요셉이 있었던 그 처한 환경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요셉을 위하여 7년의 풍년과 7년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주밀하심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음을 나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요셉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며 그 얼굴을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단련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단련하여 주옵소서. 또한 애굽 왕 파라오에게 하나님 그와 같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것, 그 신하들에게도 요셉에게 순복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하나님 놀라운 발견으로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파라오가 가졌던 리더십을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낮아 보이지만, 어려 보이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서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 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배우며 하나님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각오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장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대비하는 믿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통장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 주시는 적은 물질이라도 또 적은 시간이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가꾸며 하나님 또 모아서 저축하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흘려보내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낭비하였던 모든 시간과 재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